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은, 열, 문화, 비유라고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종들에게 했던 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설교를 진행하면서 본문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혹시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어느 도시에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네, 여리고에 계십니다. 예수님 여리고에서 벌써 세 번째 사람을 구원을 하셨는데요. 첫째로는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두 맹인,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디메오였죠.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리고를 통과하여 지나가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는데요.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목적 역시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이 십자가에서 다른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에 추가로 비유를 더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고자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한 이유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여리고였고요. 예루살렘은 이 여리고에서 약 29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걸어서는 약 6시간 정도면 이제 최종 목적지였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셨고요. 그곳에서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맡겨주신 아주 중대한 사명,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기록해왔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아주 수십 년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해야겠다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나요? 제대로 알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요즘 말로는 1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죠.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툭하면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웠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되찾아서 예수님이 왕으로 군림하시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혀달라라고 자기 엄마를 동원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르기를 우리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면 이 예루살렘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비유를 추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무리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곧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아직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핵심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에 어떤 귀인이 비유에 등장을 하는데요. 귀인은 다른 말로는 귀족입니다. 한 귀족이 이제 왕의 자리 혹은 왕의 권한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왕의 권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개념입니다. 왕의 권한을 왜 먼 나라에 가서 받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개념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포함하여서 여러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각 영토의 왕으로 다스리고 싶어 한다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싶어 한다면 이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 가서 그 로마 정부의 인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그 땅의 왕으로 네가 다스려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야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친숙한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여리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헤롯 아겔라오라는 사람이 지은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아겔라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십수년 전에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자기가 유대 땅의 왕이 되고 싶어서 로마 황제를 직접 찾아가 청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그 뒤를 이어받아서 유대 땅의 왕이 되고 싶었고요. 그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겔라오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청원을 하러 갔을 때에 동시에 이 아겔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유대인들이 약 50명의 사절단을 로마에 보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겔라오는 6월절에 유대인을 3,000명이나 죽였던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비유 속에 그 이야기도 집어넣으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한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권한을, 이 왕의 권한을 받기 위해 떠나실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오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과정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왕의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또 모든 입이 주라고 시인하는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로마 제국이 왕의 비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 온 세상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실 계획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내용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예루살렘에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외쳤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라. 없이 하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 속에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도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도 왕으로서 영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부터 이 왕으로서 존경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혹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헤롯 아겔라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로마 황제에게 왕이 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 사절단을 보내서 우린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라고 했을 때 결국 황제는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황제는 백성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헤롯 아겔라오는 황제로서의 직책을 갖지 못하고 분봉왕이라는 직책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다가 AD 6년에 결국은 파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미 왕으로서 비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미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시점에 이 왕을 거절했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우리가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멀리 떠나서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시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시점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떠났던 것처럼 나도 이 왕권을 온전히 발현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비유 속의 귀인은 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떠나면서 그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10명의 종에게 은화 열 문화를 나눠주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10명이 열 문화를 받았다라고 하면 한 사람당 얼마를 받은 거죠? 한 문화, 은화 한 문화를 받은 것입니다. 한 문화는 약 100 드라크마였고요. 100일치의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한 4개월 정도 여러분들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00만 원으로 치면 4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200만 원 치면 8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정도의 돈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것으로 이윤을 남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권한으로 너희가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줄 테니 대리인으로서 내 이익을 창출하는 일로 이 돈을 사용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주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잠시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이 관리하고 있던 재산을 떠나서 멀리 떠나야 했었는데요. 이 재산과 사업을 방치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종이 그것을 관리하게 계속해서 자기의 재산과 사업을 관리하고 늘리기를 주인이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내가 하던 일들을 대신 하고 있어야 된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왕권이 아직 완전히 발휘되지 않았지만, 왕권을 내가 지금 받으러 가고 있는 중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왕국을 실현시키고 다스릴 때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비슷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임무를 맡겨주셨을까요? 네, 맡겨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러 우리를 떠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내가 없는 동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나 대신 너희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나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신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수님의 종,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 역시 이 동일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열심히 장사해야 하는 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사해서 마이너스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이윤을 남기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처음 들어본 분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 전혀 몰랐습니다.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것을 충분히 들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든지 혹은 모르고 있든지 분명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왕위를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장사했는지 분명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마지막, 거의 대부분의 장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 내용 세 번째인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귀인이 이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왕으로서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주인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먼저 자기 사명을 부탁했던 이 종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잘 장사했는지 보자 이 주인은 결산하기를 원했습니다. 3명의 종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이 주인의 결산을 받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첫 번째 종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장사를 잘한 건가요? 네, 10배를 남겼으니 장사를 참 잘한 겁니다. 약 1000%의 수익을 낸 거고요. 아까 제가 4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했다면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남긴 거죠? 4천만 원을 남긴 겁니다. 4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4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은 참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주 충성스럽게 이 종이 일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주인은 그 종을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17절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종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종 역시 장사를 참 잘했습니다.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 종도 장사를 잘했죠. 5배를 남긴 겁니다. 약 500%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계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400만 원이면 얼마죠?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남긴 것입니다. 주인은 그도 보상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세 번째 종을 만나기 전에 이 두 번째 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남긴 이윤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한 사람은 10문화,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둘 다 똑같은 돈을 받았죠. 한 문화를 받았지만 그들의 능력이나 혹은 노력에 따라 혹은 충성도에 따라서 한 사람은 10배, 한 사람은 5배의 결실을 남겼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인이 엄청나게 보상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보상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이 한 문화라는 돈, 400만 원 혹은 800만 원의 돈이 별로 얼마 되지 않으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주인이 그 다음에 맡길 돈 혹은 그 다음에 보상으로 준 것이 이 앞에 거와 비교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한 문화를 맡겼죠. 근데 주인이 와서 준 건 얼마입니까? 10고을 혹은 5고을입니다. 고을이라고 하니까 남사면 정도 되나 보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400만 원의 돈과 동탄 같은 도시 10개, 뭐가 더 비싸죠? 여러분 400만 원으로 동탄에 1평이라도 살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금 주인은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10고을이라는 것, 도시 10개를 이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또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그 충성도에 따라 5도시를 맡겼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상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요즘에 지방선거 하셨죠?
우리가 한 400만 원 관리를 잘했다고 도지사를 우리 누가 시켜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10문화를 남겼다고 해서 혹은 5문화를 남겼다고 해서 그 작은 일에 충성됐다고 해서 엄청난 권한과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보상하실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 종들이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올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 주인이 10골, 5골 나눠주는 것은 그냥 나 왕이 됐으니까 마음이다, 기분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탁탁 준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맡겨준 것에 얼만큼 충성했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 충성도에 따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종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계시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왕권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 모아서 내가 맡겨준 사명에 얼만큼 충성했느냐, 그것을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주 작은 일에 여러분이 충성하셨다면 그것에 대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보상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 그렇게 풍성하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보내는 시간, 하루, 그리고 모든 기회들을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여러분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혹은 복음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장사는 미천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도 할 수 있고요, 아픈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할 수 있고 배우자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할 수 있고요, 자녀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하실 수 있고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살 날이 얼마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 할 수 있고요,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장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사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충성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충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영원한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큰 보상 바라지 않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감사해, 만족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을 주실 필요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상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산다는 거는 약간 정직하지 못한 것 같다, 순수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 겸손해서 천국문에 발을 들여놓게 해주기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이러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겸손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순수해 보이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세 번째 종을 함께 만나야 됩니다. 20절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내가 주님이 주신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았다가 도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아주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땅에 묻어두거나 아니면 수건에 쌓아두거나 이렇게 많이 돈을 보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대로 돌려주는 게 사실 맞지 않죠. 왜냐하면 주인이 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인은 당신이 맡겨놓은 거 여기 있으니 도로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21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종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매정하고 엄격한 주인입니다. 당신은 맡기지도 않아놓고 찾아가고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두어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을 생각할 때 차라리 있는 것을 그냥 주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주인은 한 문화를 맡겨놓고 그에 따른 이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보기에는 맡기지도 않은 이윤을 왜 찾아가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왜 남은 그 재산들을 다 자기가 가져가느냐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을 벌면 당신이 다 가져갈 거고 돈을 잃으면 엄히 벌할 것이니 당신처럼 악한 주인에게는 맡긴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이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실 때 주인이 정말 그렇게 엄하고 나쁜 주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은 지금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재산이 얼만큼 늘어나느냐에 집착하는 악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5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주인이 너는 왜 쟤처럼 10개 남기지 못하고 5개를 남겼느냐라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에 충성된 이 종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 아주 은혜롭고 선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돈을 관리해서 남겨두라는 이 사명을 이 종을 통해서 주인이 맡긴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게 아니라 사실 거두기 위해서 이 종이라는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산 관리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산 관리자를 고용하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그대로 갖고 있다 돌려주라고 고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조금은 늘려달라, 더 투자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자를 고용합니다. 이 주인도 거두기 위해서 또 취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10명의 종들을 택해서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컷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놓고서 주인의 성격 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의 속마음을 간파했고요. 그리고 나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만일 내가 너무나 엄하고 내 재산을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런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가 은행에 내 돈을 맡겨서 이자까지 추가해서 나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이 말에 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들이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종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적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많은 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충성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리고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하늘나라에 나는 많은 상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만 이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 그 나라에서 많은 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 종처럼 그분이 맡기신 일에 충성할 필요 없이 이대로 살다가 나는 하늘나라에 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예수님은 악하고 엄한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 게으르고 나태한 종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종은 어떻게 보면 입술로는 이 주인을 주인이다, 왕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왕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한 문화만 가지고 있다가 도로 준 이 종에게 주인은 그 가지고 있던 문화를 뺏어라 라고 말을 했고요. 10개 있던 종에게 한 문화를 넘겨주었습니다. 다른 많은 종들이 그 사람은 이미 10개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주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다. 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 주인은 이 게으른 종을 향하여서 22절에는 악한 종이라고 불렀고요. 또 여기 26절에는 없는 자라고 부릅니다. 없는 자. 이 표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세 번째 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었는데 충성스럽지 못했던 사람이냐, 아니면 믿었다고 착각했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믿는다고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 같으세요? 잘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믿는다고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불렀던 장면입니다. 이 악하다라는 표현은 아주 강력하고 부정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악한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누가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주인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는 분명하게 있는 줄로 아는, 착각하고 있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비유와 비슷한 비유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때 주인이 이 종에게 한 말이 이 악한 종아라고 말하면서 그 달란트를 뺏어서 10개 있는 사람에게 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유사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 종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충성스럽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바깥 어두운 데 내쳐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종, 충성스럽지 못한 종, 있는 것을 그대로 돌려줬던 이 종은 믿었다고 말을 하지만 믿지는 않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절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는 마지막 27절에 나와 있는 다른 대상들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27절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온 이 귀족은 왕이 되어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요. 계속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대적을 자기 눈 앞에서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나오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김 당하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왕은 지금 오고 있고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로운 왕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선하신 왕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아주 엄하고 무서운 왕입니다. 아직까지 그분을 대적하는 자리에 계시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에게는 영혼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30년 동안 기도해 왔던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편의점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편의점에 잘 가보면, 제가 몇 번 가보면 주인이 일할 때가 있고요, 알바생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일하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아주 밝고 명랑하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오는 것을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준비되어 있고요, 자리에 서서 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기도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지면 금방 치우고, 그리고 물건을 때가 되면 언제든지 정렬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날짜가 지난 음식들은 빨리빨리 치워버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편의점이 잘 될까 고민을 하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도 1주년 기념 행사 이러면서 뭔가를 막 만들어 놓고 하더라고요. 상품이 막 양주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시도를 못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이 편의점의 수익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알바생이 가끔 일할 때가 있는데요, 모든 알바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알바생은 이 머릿속에 한 달 내가 버티면 돈을 받는다라는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도 전혀 반응이 없고 스마트폰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요. 책을 읽거나 다른 짓을 하고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여기저기 더러운 부분이 많은데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음식이 날짜가 지난 게 있는데 손님이 와서 이거 지났는데요 라고 해야지 그제서야 마지못해 치웁니다. 그리고 물건 정렬이 정말 잘 안 돼 있는데 주인이 와서 한 소리를 해야지만 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편의점이나 가게에 가면서 지금 주인이 하고 있구나, 혹은 알바생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하면 달라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세 번째 정말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도 아닌데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알바생 중에 그런 사람도 참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냐 하면 이 주인을 많이 사랑하는 주인집 아들 혹은 주인집 딸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자기는 주인도 아닌데 손님이 오면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요, 자기는 주인도 아니면서 더러운 것이 있으면 자기 가게처럼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날짜 지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치우고, 주인도 아니지만 더러운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치우고 손님을 기다리면서 이 가게의 수익을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는 것처럼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인도 아니면서 그렇게 일을 할까요? 자기 주인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유익이 되는 것이 곧 나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혹시 알바생처럼 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 적당히 시간을 때우면서 살다 보면 주인이 오겠지, 와서 돈을 주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아니면 이 가게의 유익이 곧 나의 유익이고 이 가게 주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삶,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었으니 큰 영광을 함께 누리자라는 그러한 아버지의 기쁜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거절하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러 오시기 전에 그 마음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복음 집회를 위해서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